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이 실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에 대한 면면들을 그동안 들으셨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들은 그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일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에 쓴 그 편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째서 수제자일까? 베드로는 어째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주의 종들을 봐도 저 사람은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아니고 저 시골 변방, 당시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호숫가였기 때문에 어부들이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하고 또 당시 사람들한테 멀리하는 세리들, 세리도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면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다운 선택인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도 너무 급한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나서 가지고 말도 하고요. 무슨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진한 면도 있기는 했죠. 또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 보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대표적인 실수는 그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이죠. 그거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상황이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거기라도 있었으니까 그냥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성경에서는 40일 뒤에 승천하셨지만 그 당시에야 예수님이 언제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갈지 계속 계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베드로라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정하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뒤로 하고 다시 옛생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많이 봐줘서 여기까지도 그냥 이해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성령 받고 3,000명 회개하고 4,000명, 5,000명 막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대표 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혁명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가 한 번은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바울한테 공개적으로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전도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일행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11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그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도 분명히 구원받은 것, 또 넘치는 은혜를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규정을 무시를 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했으니까요. 무시하고 그곳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순간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싹 바꿔가지고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피하게 됩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니까 그들의 비난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이죠. 말하자면은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온 거예요. 중요 교인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 좀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속에 비난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살짝 떠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뭐 예를 들면 밥 먹다가 공기 절반쯤 먹었어요. 먹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슬쩍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열심히 즐겁게 막 식사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다 일어난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수선해졌을까요? 그러니 거기 함께 있었던 안디옥 교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들이 슬금 눈치 보더니 싹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런 거 보니까 바나바조차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 상황에도 듣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공개적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읽을 뿐만 아니라 아마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도 읽을 수 있는 편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책망인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순간 당황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못은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고넬료도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무게감이 떨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를 쭉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약점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약점이 베드로의 매력이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베드로 설교하면서 이 약점 때문에 베드로가 됐다. 이 약점이 오히려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이 됐다. 오히려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보는 눈이 그래도 정확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베드로는 앞으로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눈에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크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베드로의 어떤 면을 보셨을까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는 성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할 뿐만 아니라 회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거는 그가 3,000명 회개식 이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당시에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맞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너 나랑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저 몸도 씻어 주세요. 발만 해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럼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몸이 또 더럽혀졌다고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3번 부인할 때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일이나,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일이나,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저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그냥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꼭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자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몸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목욕은 안 해도 되는데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은 깨끗해도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부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먼저 목욕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이라는 제사장복이 있었죠. 그 에봇을 입고 난 뒤에 이제 방을 나와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맨 땅입니다. 흙길이에요. 맨 땅이에요. 그러니 먼지 많은 그 유대 상황에서는 발이 또 더럽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시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꾸 발은 더러워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연약함은 늘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왜 회개를 계속하게 하셨냐면은 그 회개한 사람이 성장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돼. 그럴 때는 윤리적 타락으로 가게 되고요, 타락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그때마다 자기 성찰을 한 사람이에요. 3번 배번한 다음에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난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네, 배반했네, 회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디베라 바닷가에 만났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는 의미 속에는 자기를 본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주님, 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계속 신앙이 좋아지고 있어, 늘 그대로가 아니네, 늘 보면은 주님과 친밀해.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늘 그런 겁니다. 거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긴 거는 사실은 뒤로 후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늘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진면목을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본문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를 읽었을까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오늘 하필이면 베드로 얘기인데 그냥 서신서를 읽었을까? 근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이후에서 사라집니다. 그 대략 몇 년 정도 지나냐면요, 한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겠거니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일로 사도 바울한테 아주 심한 꾸지람도 받고요, 좀 자존심 왕창 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편지에서 비난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로 친다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서 이상한 바울 같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타나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는 겁니다. 감히. 그것도 그냥 바울이 베드로만 불러가지고, 아유, 제가 존경하는 베드로님 조금 실망했네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걸 기대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리를 이렇게 나옵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편지에다가 비난하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막 이런 겁니다. 그 권위 있는 베드로한테 그런 것이죠. 그러니 자존심 엄청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봐요. 교회에서 자존심 상해 보십시오.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목사고 뭐고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이겼습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이고 간디, 동양의 한국의 간디라고 불려진 조만식 선생님 있습니다. 이분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셨습니다. 하루는 민족 지도자인, 정말 존경받고 그 교회에서 뭐 사실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훨씬 존중받는 분이셨죠. 그분이 주일 예배 지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예배 중에 늦어서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어디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냐고, 서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 있는 그 회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들어오시면서 정말 당황하셨겠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서서 예배를 다 마치셨대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한테 앞에 나와갖고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회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제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각한 거 제가 회개합니다. 둘째는 교인들에게 장로로서 나쁜 모범을 보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보필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회중석에서 교인들이 그분의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고, 이분 진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다니는데, 평양에 오산학교 있었잖아요. 이게 넘어와 갖고 우리나라 숭실대학이 됐죠. 그 오산학교 다닐 때 이 조장로님의 제자셨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교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오산학교에. 그럼에도 자기 제자인데도 그 주기철 목사님 신방 가방을 조장로님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분의 겸손함이 아주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 장로님의 순종, 그리고 자기 제자라고 해도 주의 종의 권위를 높인 그 겸손이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순교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까지 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도 6.25 나고 공산당한테 총살당해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위대한 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는 교훈을 그때 주셨을 때 그거를 정말 깊이 간직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책망했을 때 그는 그 위기에 넘어졌을 겁니다.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러냐고.
근데 베드로가 질지 무슨 사명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바울한테 두고 보자. 당신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고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디 당신 실수 안 하나 보자. 바울도 싸운 적이 있잖아요. 바나바하고도 어디 실수 안 하나 보자. 그 뒤로 아마 바나바하고 다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는 자기의 권위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으니까요. 베드로 편지에 좀 그랬으면은 한 줄이라도 썼을 것 같은데 안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봐도. 사람은요, 이 마지막 남는 게 자존심 아닙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게 마지막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긴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 죽은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 자기 자존심 꺾고 콧대 다 꺾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최대한의 찬사를 보낸 거고요, 최대한의 예의와 사랑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겸손을 볼 수 있고 순종을 볼 수 있고, 그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혈질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대제사장 말고의 귀까지 자른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게 한 번에 바뀐 건 아니지만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아름답게 꽃핀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업적을 남겼는가,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만큼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한 거지, 주님이 막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일 했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거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배운 사람 많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서 가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름 때문에 조금 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주인백이라는 이름을 아시잖아요. 요새는 아이들은 주인백 이름 모르더라고요. 다행인데 참. 요즘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공용 화장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막 남자들은 소변을 봤죠. 그래서 전보산 때 보면 항상 가위 그려져 있고 소변 금지 주인백 뭐 이거 있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한 번은 제가 구약신학 공부 중인데, 교수님이 저희 주례까지 있으신 분인데 그 교수님이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목욕탕 가니까 그 사우나 그 들어가는 그 한증막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문 입구에 고혈압 환자, 감기 환자 들어가지 마세요. 주인백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주인백 이름 부르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깔깔 웃었죠. 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사 중일 때, 그죠? 어디 가서 공사 중이면 거기 간판에다가 이렇게 쭉 써놓고 공사 중 뭐 조심하시오 주인 1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새는 뭐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쓰지만 옛날엔 다 주인 100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질 못된 사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직 주님이 공사 중 간판 붙이셨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좀 만나도 아직 공사 중이니까 공사 끝날 때 꼭 있잖아요. 공사 끝날 때 오니까 완공 도장필 찍는 날 오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좀 불성실해 보여도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바뀝니다.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그 사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인생의 실패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 그가 아직 주님 앞에 갈 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과 함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환난 중인 성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겸손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를 봤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는구나. 이거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3장 14절 말씀은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가 우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흠 없이 티도 없이 그날에 서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소망에 대해서 간절하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국을 보는 눈이 뜨일 때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그러니까 눈길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18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뭐가 안 된다 그래도요, 나는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넘어졌다면 정말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자기를 계속 돌아보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주님 그날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나는 계속 주님 안 보면은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근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나를 세우시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날이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할 거야. 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서 갈 거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돼도 낙심할 필요 없고요, 좌절하고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인생의 결론, 그 순간 영광스러운 천국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